말씀 전에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모든 죄를 다 씻고 천국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체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들을 복음학교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영혼이 준비되어 있고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의 손에 맡겨주셔서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원교회 어머니의 임원 모임을 통해서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며 사람의 뜻은 감추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도 함께해 주시며 특별히 이번 주간 청년 전도 집회로 저녁에 집회 중에 있습니다. 한성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울산에서는 담임 목사님 전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그 입에 주님의 신이 임하여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 선교 일정 잘 마치고 선교 틈은 돌아오고 또 김요한 목사님께서는 남아서 전도인 교육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에 소곤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역대하 찾겠습니다.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2절까지는 제가 읽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역대하 18장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갈피 해놓으시고 역대하 18장하고 열왕기 상 22장하고 이렇게 연결된 같은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읽어서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 북이스라엘 아합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그럼 1대는 누구냐?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아주 부귀영광했잖아요. 말년의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징계가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났잖아요.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남유다 르호보암에 이어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어지는 7대 왕 아합의 왕입니다.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 연혼했대요. 연혼이 뭐냐면 사돈 맺은 겁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시킨 겁니다. 연혼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돈 관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연원한 것이 국가적인 어떤 동맹을 통해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연원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그런데 오늘 묵상할 주제는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제목을 이렇게 땄죠. 대답하되, 여호사밧의 대답입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그러면 지금 연원을 하고 또 전쟁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됐습니다. 물론 이런 동맹의 관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50년 동안 전쟁이 없이 50년 동안 있었던 전쟁에서 평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동행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합 왕이 길르앗 나무치기를 부탁했거든요. 근데 부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당신과 일반이다. 당신과 나의 백성 일반이니까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고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인 성경을 통해서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결. 두 권을 책갈피 해놓으시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열왕기 상 22장입니다. 22장 1절. 2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다. 3년 동안. 그럼 그 전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여지가 이렇습니다. 전에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2번 공격했습니다. 아합 시대 때.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악행이 있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2번 다 승리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근데 베나닷이 죽게 됐거든요. 죽게 됐는데 그의 신복들이 아합을 찾아와서 지금 우리 베나닷 지금 진중에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려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합이 하답하거든요. 하답할 때 하답함으로 인해서 맺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이겁니다. 열왕기상 22장 31절 말씀. 31절. (22장) 31절.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먼저. 20장 31절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왕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이 부분 마지막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두 번째 전쟁,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아람이. 베나단이 자기 진에 가서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의 신복들이 그걸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 왕이 이런 상태고 이제 전쟁에 패했고 용서를 빕니다. 데려와라. 데려와서 이제 그 왕을 말 위에 태웠다 이제 보좌를 같이 원위치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화답으로 베나닷이 약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비, 당신의 아버지, 아합의 아버지가 오브리입니다. 오브리 시대 때 뺏었던 새 성읍을 내가 다시 환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약조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사마리아에서 길을 낸 것처럼 당신도 우리 다메섹에 와서 길 내라 그 말이에요. 너를 위한 특별한 길을 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약조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 성읍쯤의 중심인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길르앗 라못이 어디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지나가기 전에 동편 성읍, 새 성읍을 먼저 정복했잖아요. 거기가 바로 길르앗 라몬입니다. 중간 부분이. 그곳에서 아람이 와가지고 진을 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빼앗은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되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호사밧을 아합 왕이 그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에게 부탁한 거예요. 동참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사밧이 하답하죠.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당신과 일반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다른 번역에는 나는 너와 같아 이 말입니다. 그 말을. 근데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인가? 역대하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3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비방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제하고 그리고 신복들을 불러서 각 도에 배치시켜서 가르치게 했다. 여호와의 율법을.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강대함을 허락했잖아요. 신앙생활 잘했다 그 말입니다. 산당을 제했다. 우리도 이렇게 있지만 한 나라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제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완전히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 마음의 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범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그 후대까지 영향을 줘서 꼬꾸라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읽은 사건입니다. 길르앗 라못 탈환 사건. 그러면 아합은 무슨 사람이냐? 아합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충동했고 그 충동을 받아서 충동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산 사람.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같은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 성경이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 16장 30절,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부터 33절까지. 오브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산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 부분 포인트입니다.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탐욕의 사람 나못,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그렇죠? 완전 육신에 속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모형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21장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3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3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욥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아합은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뭐가 부족해서 나봇의 자기 백성의 포도원을 탐내고 있습니다. 지금 왕인데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때는 그리고 잘 나갔었거든요.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던 나라니까. 그런데 지금 아합이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봇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값없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5년 됐더니 2배로 떴네. 빨리 팔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나봇이 지금 그런 기회입니다. 돈을 더 쳐주겠다, 아니면 더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단지 아합의 탐욕 때문에 자기 가까워 있던 그것을 좀 꾸며서 뭔가 더 아름답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죠. 그런데 나봇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나봇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 속한 땅입니다. 하나님께 바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 아합에게 넘어가면 이 땅은 영영이 그들의 땅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다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었죠. 그 나봇의 믿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악행과 나봇의 믿음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21장 4절. 그것에 거절당한 아합의 태도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욥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땅 살라고 그랬더니 못 샀다고 식음을 전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탐욕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육신의 사람입니까? 자기의 삶의 조건이 물질인 겁니다. 물질. 근데 아합만 이럽니까? 우리가 영혼들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는 냉랭하고요. 아니라 가운데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러고 치부하고 있지만 내 집이 문제되고 재산이 문제되면 식음 전폐하고 잠을 못 잔다.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것의 영향은 물질주의, 물질 만물주의,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잖아요. 요즘 우리 시대 물질 만물주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우리 형제자매님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합하고 여호사밧은 완전히 달라요. 삶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큰 문제가 있었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내고 하나님께 잘했는데 마음의 깊은 속에 이상한 사상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너나 나나 같다 그 말이에요. 이 생각이 그 후손에게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단지 아합과 동맹하고 그와 함께 걸어갔던 것이 화근을 낳은 거죠. 그런데 사람이 말이 없다면 그 생각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 속에 뭘 알아요? 여호사밧의 중심이 어땠는지 알 수 있잖아요. 분별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을 패망하게 했습니다. 요즘요, 물질 만물주의. 유머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딱딱해가지고 유머도 할 수는 없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물질 만물주의, 요즘 돌아다니는 유머래요. 이걸 통해서 웃지만 웃을 수 없는 풍자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유머 1.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보험금 딴 아내, 이렇게 했습니다. 한 옆집 여자가 장례식에서 남편 죽은 이웃 아내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죽기 전에 생명보험 5개를 가입하고 가서 감사하게도 보험금 많이 받았네요. 이 소리를 듣고 옆집 아줌마가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는 남편이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질긴 놈. 자, 이게 요즘 돌아다니는 유머입니다. 두 번째 유머, 사색. 이 제목이 사색입니다. 어떤 부부가 돈을 벌어 집 인테리어와 장식으로 집으로 잘 꾸미고 부부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다고 합니다. 서로 보면서 너만 바꾸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강일 목사님께서 저한테 소스를 준 유머 2개입니다. 저 어디서 이런 것도 따오나 모르겠어요. 내가 하도 강당에 올라가면 좀 웃기질 못한다고 했더니 2개의 소스를 줬는데 그래도 웃음거리가 돼서 이것만 가져가면 저의 오늘 목적은 망친 겁니다. 말씀도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다시 역대하 18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이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신앙에 깨어있던 사람이잖아요. 전쟁에 동참하고 난 당신과 일반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것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아합 왕이 400인 선지자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서 싸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400인 선지자는 누구냐? 혹자는 아세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 한번 참조하죠. 6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부분 왜 물어봤을까요? 왜 요구하였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분별 잘하잖아요. 아무리 다수의 사람이 정당한 말을 해도 분별함이 있습니다. 들어봤더니 이상하거든요. 400인 선지자가 입을 모아서 쳐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그랬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400인이 부족합니까? 사람 숫자는 충분합니다. 아무리 봐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여기 물어봅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을 쓰을 마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그러는 거예요. 400인 선지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있기는 있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 이 사람은 여호와의 회,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나 여호와의 보좌를 체험한 사람, 참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말한 미가야는 말라기 앞에 있는 미가야 선지자하고 다른 인물입니다. 다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일명 다른 선지자라고 알고 계시고 아무튼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올바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16절에 보시죠. 뭐라고 답변했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바른 말 했다고 안 그러고 길한 얘기는 하지 않고 항상 흉한 얘기만 했다고. 듣지 마라 그 말이에요. 결론에 가서는 이 여호사밧이 출정 함께 했거든요. 해가지고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 아합 왕이 자기의 꾀로 어떻게 했냐? 여호사밧에게 자기의 그 군사 갑옷을 여호사밧 왕에게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정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조금 이상해요. 뭐냐 하면 그런 꾀를 부리면 왜요?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병정들이 여호사밧을 공격을 했는데 여호사밧 왕이 놀랬거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왜? 그의 행위가 그 전에 좋은 행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아합은 거기서 그 솔기를 뚫고 어떤 군인이 우연히 활을 쐈는데 솔기를 뚫고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보시고 거기서 죽을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둘 관계 가운데 지금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둘은 전혀 다른 길을 가야 할 사람입니다. 함께 전장에서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러고 있냐? 문제는 아합은 원래 악한 왕이고 여호사밧에게 있습니다. 성경 다시 역대하 18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원하였더라. 두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랄 나무치기를 권하더라. 길랄 나무치기를 권하더라. 내려가지 말아야 되죠. 지금 아합이 잔치를 배정한 겁니다. 여호사밧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나무스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일반이 될 수 있어요? 여호사밧과 아합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입니다. 빛과 어둠,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치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과 일반이다. 나는 당신과 똑같아. 우리가 믿지 않는 이방인한테 가서 난 당신과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타협하는 중심의 말이, 인간적인 말이
결국은 그 후대 2대 왕까지 패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맹이 이어지고, 이 말이 뭐예요? 난 당신과 일반이요. 아이고 우리 사돈인데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경계해야 될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 이런 겁니다. 분별이 뭘까? 이방인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26살 때 구원을 받았고요. 6살 때부터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장로교회 20년을 다녔거든요. 물론 열심히 다녔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빠지기도 했고,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들을 주일이면 어머니 따라서 주일 성수 지킨다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전도 집회 7일간을 참여했습니다. 6일간. 왜 그러냐면 저기 회관 같은 데 빌려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고 제가 7일을 참여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저의 구원 과정은 너무 기니까 오늘 할 수 없고요. 단지 짧게 얘기하면 사람이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뀐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의 구원받기 전에 온전히 소망은 30살 돼서 내가 1억을 벌어야 되겠다. 40살 되기 전에는 내가 건물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거든요. 그게 저의 온전한 목표였어요. 그런데 전도 집회 끝나고 딱 나왔는데 구민 상계동, 구민 그 회관이라고 그 상계동, 중계동에 있는 시내 중심인데 거기 화려했거든요. 이마트도 있고. 근데 그것이요, 화려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거기 지나가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화려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 연결이 됐는데요. 거기 오니까 뭐 합니까? 화려한 거 있습니까?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구원 간증하고 이러고 왔는데 3일 동안 2, 3일 정도 있다가 고민했습니다. 교회 가야 되지 않나? 돌아가야 되지 않나? 내 집이 여기 아닌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여기 교회 한 100명이 모여 있고 여기 제가 다녔던 장로교회는 6,000명의 성도들이 있었던 곳인데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나? 이거 맞냐? 하루를 고민했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20년 동안 저를 여기서 가르쳤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 7일 동안 가르쳤는데 여기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입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예전에 교회학교 목사님이 나는 구원열차를 타고 하늘나라 가네 그러고 찬양하면서 같이 있었던 그 목사님이 너무 예의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서 찾아가서 인사했죠. 온갖 소리 다 들었죠. 너는 이제 구원받았냐? 네. 어디서? 여기서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하면 오늘 너무 색깔이 들어가니까 아무튼 비방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는 교회 갈래입니다. 그러고 왔어요. 아주 뒤가 무겁더라고요. 그러고 왔는데 잘했어요. 지금 돌아온 지 28년이 됐는데 너무 잘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확실하잖아요. 가짜와 진리가 확실히 들으잖아요. 여기서 생각해 보죠. 우리 교회 분별하는 거. 그 장로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전해요? 저는 가끔 옆에서 우니까 저도 막 감동받고 울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면 저도 울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 보고 울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치며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아니잖아요. 그 교회와 우리가 같아요? 다르잖아요. 얼마큼 달라요? 100% 다른 겁니다. 제가 거기 있었으면 뭐 했겠어요? 씨알데기 없는 인생 됐습니다. 20년 다녀도 구원 못 받았는데.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혹 다른 교회에 있고 다른 교회를 비방하고 다른 종교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거든요. 아이고 여기도 예수 전하네.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도 전하고 천국도 전하고 예수의 피도 전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구원받는 역사가 없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고 교회다 큰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 아이고 집사님 그 간증이 우리하고 좀 비슷하네요. 비슷하긴요. 좀 따져봐야 돼요. 정말로 영원한 속죄 이루었는지. 그래서 오늘 이몸 모임이니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와 당신은 일반이요. 일반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구원받은 분이 있고 섞여 있는 거 아시잖아요. 좀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한 분들은 어떻게 하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도하잖아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저도 지금 계속 한국 와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과정이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문제로 보면 그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져도 저는 별로 그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아니, 과정인데 내가 가야 될 과정이고 자매님이 가야 될 과정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자. 과정이다. 그런데 그것은 잘 통과하는데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연약한 부분도 있잖아요. 딱 보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구원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조절이 안 돼. 조절이 막 올라와 뭐가. 자매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막 올라와. 선교할 때는 통했는데 한국에서는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선교할 때는 막 어떻게 하든 막 가르쳐줘야 되고 깨일 거 깨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속에서 올라오는 게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걸 조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하나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리고 이혜원 목사님께서 설교선상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근데 그걸 팔라고 그러면 꺾입니다. 둘 다 다칩니다. 뭐 하라고 그래요?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전도 집회에 있으면 자꾸 듣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두 말씀을 가지고 저도 막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어느 정도냐면 제가 좀 그래요. 우리 자매 여기 없죠? 저기 있네. 오늘 안 오는 줄 알았더니 이제 자매가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좀 마음을 좀 진정하고 제가 이렇게 딱 응급실에 이제 나와가지고 휴게실에 잠깐 이제 불러서 나왔는데 수액 가지고 제가 자매한테 그랬거든요. 자매 진짜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26년 동안 저를 선교하는 데 도와주고 저를 따라다니고 저를 섬겼지만 구원 간증이야 수백 번 들었죠. 구역 모임 때마다. 근데 죽음 앞에 그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하니까요. 이별이라는 건 일단 2차 문제고 자기 정말 구원받았어?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았다는 얘기 했겠죠. 근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갔는데 2주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쫙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매, 자기 구원받았지? 받았대요. 그래서 나한테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봐. 다 들어줄게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좀 그래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구역 모임하고 조모임 가면 화려한 간증 많이 들었지만 정말 죽음 앞에도 그 소망이 유지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 듣고 나서요. 됐네 그랬습니다. 우리가 덮을 게 있고 파라는 건 아닙니다. 구원이네 아니네 막 주어 파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속은 사람은 자꾸 구원받았냐면 기분 나빠요 사실. 근데 그걸 파라고 그러면 더 꺾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된다. 그거는 방치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로 돕고 전도 집회에 있으면 어떻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참여하게 하고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임원의 역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있지만 나와 당신은 일반이요 일반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제 자체가 안 돼요. 함께 취급해버리면 나도 그 사람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설이
소리가 있잖아요. 육신의 소리가 있고 영의 소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복음과 함께 거짓 사도들과 사뚝 가운데 내가 사람에게 잘하라, 하나님께 잘하라. 내가 사람에게 잘한 것이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왕 얘기한 김에 교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본 거니까 애정론이라는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죠. 저는 장로교라고 절대 얘기 못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맞죠?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모든 걸 아시죠. 전과 후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하고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 그리스도 안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만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그걸 인간편에 적용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받는 거, 이루어지는 거, 구원의 선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함 받으라 이상하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말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침노를 왜 해요? 침노라는 다른 의미는 강탈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강도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는 걸 침노라고 합니다. 다른 영어 성경, 스페인 성경에도 강탈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강탈을 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선택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란 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만을 주장했고 그 주권을 자기한테 적용한 거, 그게 큰 문제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우리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 지워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맞다면.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근데 파수꾼에 대해서 그 핏값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같은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역대하 18장 돌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3절. 이 부분 여호사밧의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여호사밧은 미가야의 그 예언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 것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갔잖아요. 왜? 사돈이 한 말이니까. 사돈이 부탁했는데 이 우유부단한 성격, 인간적인 관점. 그러니까 신앙은 지켰지만 인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집사님이 부탁했는데, 아이고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분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5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32절 말씀. (27절)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히 하였으되 너희 교회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한 장 더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4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계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계속, 거짓 사도들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무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은 내가 예측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히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건 복음입니다. 현재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기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반대 여론도 있었고 거짓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결국은 승리할 거라는 걸 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 전한 일을 했을 때 결실로 보여줄 거다,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가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고 물론 너무 힘들어요. 자매님들 여기 보니까요 코로나 끝나고 제가 1월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 걸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되게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자매님은 여기다 파스 바르고 다녀요. 그러고 와서 하더라고요. 아, 힘들겠구나. 많이 힘들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넉넉히 감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수고를 결코 묵살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소리가 나왔을 때 열매를 기대하는 것보단 우리가 복음으로서 능히 이룰 겁니다 라는 개념보다는 아이고 힘들어서요 이러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시잖아요. 지금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나타난 재림 때의 징조 앞에 나타날 징조들은 100%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7년 환난에 나타날 마지막 전쟁의 징조를 약간이나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마음속의 중심에 이제 곧 나겠네. 그 전쟁 나기 전에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니 때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징조를 베풀면서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생각지 않을 때, 저도 구원받기 전 28년 전에 마지막 때라는 거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28년이 지나갔더라고요. 저뿐 아니라 30년, 40년 지나간 우리 자매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재림의 징조가 지나가고 예수님의 강림의 징조가 지나가고 이제는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강림, 재림은 다 말세입니다. 구약에는 주의 날이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는 게 말세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말세로 증거하고 있고 성령 강림을 말세로 보고 있고 재림의 시기를 말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은 초림에 대한 말세를 얘기하는구나. 이것은 강림에 대한 말세구나. 이것은 재림에 대한 말세구나. 지금 우리 세 번째 단계, 재림에 대한 말세를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세가 옵니다.
두고 보셔요. 이제 주님, 우리가 생각지 않는, 우리가 지금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땅은 있네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파생된 주님이 말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잘하라, 하나님께 잘하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문이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각. 여호사밧은 그 마음 가운데 너나 나나 같은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달랐지만 어떤 삶에 있어서는, 소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일반이다,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핵심 교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게 감사하고, 앞으로 있는 교제와 간증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혜 소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